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회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과 또 식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비전의 식구들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예배 중에는 개인 마스크와 페이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기침에 나오시면 새가족실에서 물을 자유롭게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꽃이 당신에게 풍성하게 필 줄 믿습니다. 은혜의 꽃이 당신에게 풍성하게 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향기가 당신에게서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향기가 당신에게서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신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구원의 뿌리 되신 여호와여,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피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절제된 마음으로 다가올 고난주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성령 이 자리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말 집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인도하시고 제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우리 후렴만 한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쏟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정 주님 부여주리고 목이 마릅니다. 애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애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푸른 태우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즐거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예배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주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나의 자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무해지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종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제단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거리두기 제한으로 일부 성도들만 참여해서 예배 드리게 되어 못내 아쉽지만 이것도 주님의 배려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번 기간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과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는 가운데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지금 현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전 세계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행히 백신 개발과 수급으로 점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불평불만이 없게 하시고 확진자들의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운 세상살이 때문에 각자의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재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채워주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기초를 다지고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들 맡아서 일어난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구약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구약 1033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요즘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 환경도 있겠고, 관계적인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지 못할 때 이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팔이라는 것은 어깨, 힘, 능력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이, 여호와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가는 인생들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답은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질문 속에 담긴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호와의 그 권능을 알아볼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잘 모를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돌이켜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메마른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여기 선지자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자기가 듣고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렇게 애통해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반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또는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맥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런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소식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그 선지자들이 듣고 전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그들이 전한 메시지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과 들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유해 주신 말씀 중에 그 밭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시밭, 길가밭 있지만 그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그 떨어진 씨앗을 수용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예언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 최종 어떤 심판의 때에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했을 때 죽음이 패스오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따라서 읽겠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참소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신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될 때 이런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덮어지게 됐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에 음식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요. 광야의 불뱀을 통하여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고 고통스러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줄 때 사람들이 정말 그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구약이 예언한 것들이 신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노뱀이 장대에 달려서 이게 그를 바라볼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주목하게 되어질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영생을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그 나무에 달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마라. 왜냐하면 언약의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그 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짊어져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수용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저주스러운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냥 듣는 척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수용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평안도 주시고요,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구원도 주시고요, 정말 저주스러운 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까? 은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수가 있을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뭡니까?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생각에 편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자기 나름대로의 경향성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그리스도를 대하면서 우리 안에 편향된 경향성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것을 교정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편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아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한 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길을 걷다가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흙 위에 노출된 그 뿌리들이 어떻습니까? 흉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흉하다는 거예요. 우가치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불모지 사막에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어떻습니까?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목을 끌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외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깊이 생각 없이 그냥 외적인 판단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9살, 우리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겠죠. 말리 팩이라는 이 아이가, 저 뒤에 있는 그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가,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하나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얘만 이렇게 머리가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치료를 받고 학교에 오는데 그 친구들이 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원에서 수십 명이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선생님이 머리를 깎았고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머리를 깎은 이 기사가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당사자인 말리도 감격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한 친구가 암치료 때문에 머리가 없으니까 그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다 민 것입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감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처지에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천한 곳으로 내려와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 깊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한계를, 제한을 받는 육신으로 오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없기 때문에, 단지 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지다, 당하다 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이사야 46장에 나온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뭐 했습니까?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다음 뭐 했습니까? 당하다. 여기 지다, 당하다 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그 이방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을 어깨에 지고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것과 저주스러운 것과 질병과 슬픔과 당신이 직접 지시고 당하셔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 마른 땅에 나온 그 뿌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적인 화려한 의식이나 어떤 제도적인 것이나 어떤 세상의 외적인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깨어져야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십자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주님이 왜 이런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곳에서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질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모세처럼, 그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기의 그 꿈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들의 생각을 메시아에게 투영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은 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저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목적을 그 예수님께 다 투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적인 목적과 야망과 욕망들이 성취가 되지 않기에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 투영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속에 이 숨겨져 있는 나의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내가 무슨 배운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뭐 의사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나의 꿈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투영하면 투영할수록 나도 불행하고 자녀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뭐로 갔어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길로.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뭘까요? 양들은 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순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고집이 센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고집하면 키를 쓰고 그곳에 가는 게 양의 속성입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인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며 가는 것이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세리 출신 마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한테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자기의 깊은 자기 성찰, 자기 안의 어두움, 자기의 경험을 상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편향성이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는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깊은 내면을 성찰하지 않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내 어둠이,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분노하고 싶은 사람은 분노해야 할 논리와 원인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배반하고 싶은 사람은 배반할 논리와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고 싶은 논리와 이유를 찾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된 신앙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교정해 나가는 것이 진실된 신앙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더 깊은 내 자신을 좀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내 같은 죄인이 내 안에 얼마나 어둠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깊은 의도를 더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사도 사울이 자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경향성,
또 어떤 편향적인 이런 것들을 교정해 나갈 때 우리의 틀들을 내 생각에는 이래야 돼 라는 것을 여러분 교정해 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그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이 틀과 내 생각에는 이 틀을, 이 경향성을 여러분 넓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 멸시했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했는데 가난과 고생스러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지셨다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뜻하는 것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각종 이 육체적인 고난을 주님이 다 경험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내 때문에 주님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당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귀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죠. 5절.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다 찔렸습니다. 대못으로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하다는 말은 피부가 벗겨지는 이 상함이 아니에요. 아주 이 쇳덩어리 사이에 어떤 것을 넣고 완전히 으스러뜨리는 것이 상하다는 이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으스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끝에는 납덩어리라든지 쇠조각이라든지 뼈조각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채찍을 때리는데 여러분, 살점이 뜯겨나가고 때로는 내장이 막 걸리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 있으세요? 여러분, 허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허물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의 반역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을 당신이 다 갖고 가셔야지 우리 가운데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철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 집 앞에 그 농협조합장, 그 부인 되신 분, 흥법이 어머니예요. 그분은 여러분 조합장이니까 잘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를 여러분 긴 웨이브, 옛날에 긴 퍼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원피스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늘 집안일만 하셨습니다. 화장도 하시고 얼굴도 뽀얗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그냥 다 모아가지고요. 여러분 머리 짧게 하고 머리 뽀글뽀글뽀글뽀글하게 하는 파마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동네 아줌마 파마. 그 머리를 짧게 하고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늘 몸빼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미적인 감각이 없는가 보다. 너무 안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왜 안 이쁘고 싶겠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매일 농사 짓는 분이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릴 적에 한번 봤는데 그 배에 그 배살이 터서 막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막 세로줄로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징그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장가 가서 우리 집사람이 애 낳고 난 후에 어머니하고 동일한 것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당신이 수고하신 그 고통의 흔적인 것을 나중에야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 집에 가서 어머니의 등을 만지는데 어머니의 등이 많이 휘어지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휘어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을 대학 공부시키기 위해서 평생 무거운 그 밀감 박스를 지고 나르는 그것 때문에 휘어진 그 등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저희 아버지는 늘 주머니에 사직서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큰 소리 치셨습니다. 저는 젊은 마음에 아버지 용기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집에 와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중앙일보에 그 어느 분이 이민자가 부른 동백아가씨라는 칼럼을 썼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저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키가 막 100m까지 막 자랍니다. 성인들이 막 수십 명이 이렇게 해도 안을 수가 없을 만큼 넓습니다. 여러분, 수명이 100년, 500년, 1000년 된 나무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나무들이 한결같이 저 밑둥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벼락을 맞아서 나무가 불에 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속이 뻥 뚫리고 시커멓게 탄 나무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속이 시커멓게 탔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럼에 그 아틀란타 그 성도 교회 연합회 집회를 하는데 어느 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처음에는 거기 참여한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저 목사님이 노래 부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2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주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울먹거리는 것입니다. 왜 저 노래를 부른 이유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동백꽃처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눈물로 세웠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슴을 도려내듯 듯한 아픔을 수도 없이 겪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백꽃처럼 가슴이 피멍이 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대 때 다대포에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헌신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얼마나 나를 잘 보이고 싶어 하는지 하는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양들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야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밤을 설치고 고민하고 가슴에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을 때야 내가 얼마나 철이 없던 그런 부목회자의 시절을 보내는지, 내가 얼마나 그 담임 목사의 그 신념을 헤아리지 못하고 섬겨드리지 못했는지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철이 들지 못하니까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매를 맞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철이 들지 않고서는,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사야 53장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상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겸비하시고 신뢰하시고 말씀 앞에는 늘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고집, 자존심보다 말씀을 더 우선시하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경향성이 내 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넓히고 우리를 교정하면 교정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 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놈들 언제 철이 들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적으로 철이 들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철이 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변토한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모르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나를 자랑하며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더 앞섰음을, 우리의 감정이 더 앞섰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경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향성과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든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 그 믿음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큰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2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고 또 사순절이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또 봄도 되고 그랬는데 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때는 김회관 장로님, 그 국제고등학교 교감이시고 성북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신앙인들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생각하면서 오셔서 실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육가로 헌신했던 분이니까 와서 들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현장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좋겠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새로운 결단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은 이렇게 소모임이 허용이 안 되니까 카톡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모임이 있고 찬양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종근 집사님 그 부친상이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들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떡을 이렇게 제공하는데 감사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년 김태훈 형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150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모여를 흘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관 나길까지 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의 주.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리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류관 나기까지 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생각과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경향성들을 교정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인 철이든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